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한 분이 계신데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지난번에 밥을 먹으면서 두런두런 과거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전쟁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되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 학교에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6개월쯤을 머물다가 떠나게 되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 선교사를 학생들 앞에 불러내가지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아주 어눌한 한국어로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진보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했고 그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로 오늘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능숙하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마음속에 부딪히고 있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뭔가 사건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정말 많은 타자들을 일상 속에서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버스를 타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요. 또 전철을 타도 많은 사람, 시장을 가도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낯선 타자들과 스쳐 지나가듯 만나기도 합니다. 또 그들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서로 삶의 형편을 묻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만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사건이 되는 만남도 있는 법입니다. 그 사건이 되는 만남은 뭐냐? 여러분 마치 한용운 선생님이 님의 침묵에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나를 어떻게 해놨다고 얘기합니까?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압도적으로 내게 다가왔던 어떤 경험이 내 인생의 방향을 돌려놨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바로 이것이 사건이 되는 만남, 내 삶을 바꿔놓는 만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 아시죠? 가수 인순이 씨의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는 그 미군 제2보병 사단장의 도움으로 자기 인생에 큰 빚을 졌던 한 사람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동두천에 주한미군으로 주둔하고 있던 병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38년 전에 만났던 그 오빠를 꼭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두천 미군 기지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인순이 씨는 얼굴빛이 검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 아이는 혼혈이라고 그러면서 잘 놀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는 늘 외톨이가 되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병사였던 루이스라고 하는 병사가 자기도 미국에서 흑인으로서 경험했던 그 소외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녀 인순이를 딱하게 여겼고 종종 찾아와가지고 맛있는 거를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많은
그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꿈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루이스 일병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순이 씨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38년 전의 기억이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제2군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만날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그 미군 사령관이 전역한 병사들의 인적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루이스 일병이 미국의 델라웨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뉴욕과 워싱턴 사이에 있는 조그만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그래서 인순이 씨는 그 루이스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가 델라웨어로 찾아갔습니다. 둘 모두에게 그것은 감격적인 해후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어지간히 들어있던 로널드 그 병사도 놀랐고 로널드도 놀랐고 인순이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내가 오빠를 위해 노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인순이 씨가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Amazing Grace.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곡을 그 앞에 불러 주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두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인순이는 자기가 가지고 갔던 선물을 그 병사에게 이렇게 하나 전달해 줬습니다. 7마리의 오리가 새겨져 있는 나무 조각품이었습니다. 그 조각품에 글씨 하나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Without you, I'm nothing. 그렇게 썼어요. 뜻을 해석하자면 당신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소외감 속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녀, 어쩌면 점점 그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소녀를 햇볕 속으로 끄집어내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것이 바로 그 일병, 로나드 일병이었던 것이죠. 루이스 로나드라고 하는 일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했던 행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만은 38년이 지난 후에 그때 자기가 호의를 가지고 베풀어줬던 그 사랑의 행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하신 일 정말 놀라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살의 홍안의 흑인 병사였던 로널드 루이스는 당시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어둠 속에 유폐되어 있던 한 소녀의 마음속에 인간의 등불을 밝혀주었고, 그리고 그 소녀의 가슴 속에 밝혀졌던 그 등불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순이 씨는 지금 홍천에서요,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들을 가리키는 해밀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인순이 씨 일행이 청해서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노사연 씨, 개똥벌레를 부른 신영원 씨, 개그우먼인 이성미 씨, 인순이 씨, 그들이 제게 식사를 하자고 같이 밥을 먹으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로널드 루이스를 만났던 그 얘기 감동적이었다고. 그랬더니 정말 그랬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만남입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와 만나가지고 내 인생의 지침이 달라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사건이 되는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만나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요. 평생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예수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 익숙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제법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번 총 주제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총 주제?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제가 내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까닭이 예수를 믿고 복받고 예수를 믿고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건강해지고 영혼이 평안하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마음에 평강하고 가정이 다 잘되고 이런 것들 믿음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들이지만은 거기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신 까닭은 뭐냐면, 아니 더 넓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의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 통해서 우주의 장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셨습니까 혹시? 이 정말 그 우주 탄생의 비밀을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 우주가 장엄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볼 때 별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별이 2,000개 정도가 보이면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다고 느낀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여름날 혹은 겨울날 밀집방석을 깔고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은하수가 쫙 흐르고 있고 그게 선명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 2,00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별이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10의 27승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막과 바닷가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개수의 10배쯤 된답니다. 우주의 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광대한 우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미소하기 이를 데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없지 않고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우주, 이 광대한 우주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먼지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왜 없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적 과학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연이지, 그게 무슨 필연이 있어서 태어났겠어? 우연이지.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세상에 내동댕이 젖은 존재래요. 인간이.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거기까지 맞아요. 그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 피부색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 조국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과학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우리를 이 세상에 종족 본능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왔을 뿐 삶의 의미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땐 뜻이 있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건데 내 인생에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기쁘게 살도록 하는 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마주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우리 등록한 교인들도 많지만 방문하는 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매주 10여 명 이상씩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한국 들리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 인사들을 합니다. 근데 분주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제가 응대해드리지 못하는데 늘 마음에 죄송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긴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소홀히 대하겠으며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든지 선물로 나를 그에게 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무신론적 과학주의자들은 인생이라는 건 우연이야. 인생의 의미라는 건 없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믿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 뜻은 아니었지만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은 왜 소중한 존재들이냐면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머리를 뒤로 이렇게 탁 치면서 했던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니까 이랬는데요. 그런 자의식에 충만한 소중함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보면요.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요. 그렇죠. 아내한테 물어볼까요? 혹시 또 있어? 그렇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또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42살, 40살이니까 이제 저마다 다 삶을 이루은 이 아이들입니다만은 또 저는 손자, 손녀도 넷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난번 추석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집에 다 와가지고 10식구가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가 집을 떠나오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동안 할아버지를 영상으로는 이렇게 만났지만 왜냐하면 줌으로 하고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긴 했지만 할아버지 모처럼 만나잖아요. 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영상으로 할아버지 봤지만 직접 만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 집 가면 할아버지 많이 만지고 올 거야.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 아이에게 저는 유일한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난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도 와 있는 거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 아이들이 있는 까닭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신 까닭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인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슬픔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미워하고 냉소하고 조롱하고 따돌리고 폭력적으로 대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 시대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어부 둘을 만납니다. 어부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나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 동네에서 하고 있는 그 우스갯소리, 목회자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목사님이 교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뭘 하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담임 목사님 방에 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역시 경험이 많은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일하는 척해. 네, 그랬대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일하는 척하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 제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시오. 그럼 여러분 따라갈 것 같아요. 제 선배인, 신학교 선배인 분, 지금은 목회는 안 하고 있고 유명한 사진작가이고 번역가인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원주에 모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장일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온 후에 그 선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장일순 선생이 아무개야, 너 카메라 내려두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은 내려두고 따라갈 것 같더래. 큰 정신과 만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셨을 때 어부들이 그렇게 모든 것 버려두고 따랐다고 얘기할 때 그 즉각적인 응답과 결단이 굉장한 거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름과 따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헤롯 대왕이 마지막으로 살고 있던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헤롯 대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영토를 그의 아들들 4명이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분봉왕,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분봉왕이라고 한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4분의 1 왕, 그런 뜻이에요. 그를 분봉왕이라고 옮겨놓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을 4조각을 내가지고 이제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특히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게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잔혹 통치를 하다가 원망을 듣고 실각하고, 그래서 총독이 들어오게 돼. 총독, 로마에 직접 총독이 들어와. 총독 정치와 3명의 아들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나도 분봉왕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다. 아버지가 다스렸던 모든 영역을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러기 위해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갈릴리 호수 옆에 세우게 되고,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티베리아스가 있는 갈릴리 앞바다를 뭐라고 하냐, 디베리아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거기를 디베리아라고 하는 까닭이 티베리아스 앞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겁니다. 왕가가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도시 건설에 누구의 돈을 가져가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빼사다가 도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의 사람들은요, 이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정말 많은 세금 부담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은 대대로 좁은 땅대기에다가 우리 식구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재배하고 그냥 먹었는데, 헤롯은 자기가 대왕이 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외화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뭘 하도록 만들었냐면, 특용작물들을 거기에 재배하도록 하고 그것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함으로 돈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농부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뭘 했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던 어부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를 띄우기만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가 많이 들었느냐? 아닙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쓸쓸한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아서 그물에 많이 걸리면 좋잖아요. 업한장에 내놓고 비싼 값에 팔리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고기를 염장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어부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들을 헐값에 납품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헐값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손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물고기를 잡은 날은 그런 대로 몇 푼 손에 건지지만, 빈 그물질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날에도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67년인지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을 때, 그 키부치에 살고 있던 루판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옛날 동전이나 좀 주워볼까 그러고 갈릴리 물이 빠져있는 그 호수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뭔가가 삐쭉 튀어나온 걸 봐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나무 구조물인데 배 모양이에요. 딱 용골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유물의 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화학 처리를 하고 다 파보니까 길이가 14m인가 되는 배예요. 그런데 탄소 측정 연대를 해보니까 몇 년 된 배냐면 2000년 전 배예요. 고고학계가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띄어져 있던 배인 거예요. 그 배를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이죠. 그 고고학교에서는 야단이 난 겁니다. 어쩌면 이게 베드로의 배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타셨던 배일 수도 있고 이런 그 흥분 상태 속에서요. 그런데 그 배를 곰곰이 보니까요, 배가 너무 낡아가지고 여러 나무로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디는 구멍이 뚫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많은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더러운 놈의 배 안 가질래.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침수시킨 게, 여러분 그냥 나무가 침수될 일은 없으니까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침수시켰겠죠. 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라고 하는 게 그냥 어부였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사회를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놈의 세상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끓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들의 결단이 너무 좀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는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처절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얘기가 기적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병의 이름이 열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냐? 화병입니다. 이놈의 사위라고 하는 존재가 가가지고 죽어라고 벌어들여도 입에 풀칠하기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 배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라는 랍비 따라간 거예요.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생생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세상 만들고 싶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로마 제국은 결국 뭡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에 세금 부과하고 그걸 빼앗아다 자기 배, 시민들의 배를 불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국가정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란 뭐냐? 강자의 편익이라는 거예요. 강자가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반박하지요.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뭐냐?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에게 자기의 의지를 부과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강자들이 약자들을 유린하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 완전히 여러분, 그 시대의 정신을 뒤집어 엎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세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과 마주 서 있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하냐면 이렇게 도래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병자들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내쫓죠.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의 존엄성을 일깨워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적을 베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정말일까?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나았을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린 아멘 그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손을 얹어 낫게 해주시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있었을까 없었을까만 묻지 말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까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요,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1년
GDP가 얼마였냐면 팔레스타인 1세기의 GDP가 46.9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게 노동자의 일일 품삯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넉넉하게 50데나리온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1년에 50데나리온을 벌어요. 달리 얘기하면 365일 가운데 50일밖에 일할 기회가 없어요. 내게. 그런데 그 가운데 25 내지 30%는 세금으로 나갑니다. 30% 나가요?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35데나리온. 근데 내 식구가 살면 얼마가 필요해요? 14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인 가구가 1세기에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250 내지 300데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가난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염려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너무 오랫동안 있었는데 먹질 못해서 굶주려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정난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병자가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 당시에 정말 가난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없었어요. 달걀 하나가 얼마냐면 달걀 하나가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노동을 해야 달걀 하나 먹을 수 있으니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달걀 하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니까 어때요? 병균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죠. 1세기 팔레스타인에 그렇게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까닭은 그런 가난 현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은 병든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여타 사람들은 뭐라고 봤습니까? 그 당시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의 결과라고. 제자들도 묻잖아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라는 거지. 제가 해석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를 볼 때 주님은 그들의 그 처절한 삶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죠?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한 말인데요.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한 말은 명사인 스프랑크논, 창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창자에서 비롯된 마음이 스프랑크니조마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정서가 인간의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에게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자리는 아기 집, 자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자궁을 뜻하는 레훔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보면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솔로몬 찾아오잖아요. 아기 하나 죽고 산아기 데리고 판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둘 다 일리가 있으니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공정하게 나눠주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좋은 판결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 어땠어요? 그 여인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라고 번역했어요, 성경은.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그 여인의
자궁이 꿈틀하여 말하기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표현은요 얼마나 그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녀의 자궁이 꿈틀하여 이르기를, 난 됐다고 아이를 살리려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마음이에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남자에겐 자궁이 없잖아요. 그 남자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데가 어디라고 하냐면 창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말에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아주 그 마음을 많이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난 너 때문에 애간장 다 녹았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라고 얘기하죠. 애라는 게 창자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안 됐다.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됐어?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치유해 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함으로 그를 고쳐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우리가 또 물어야 돼. 왜 그 당시에 그렇게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 그땐 뭐 귀신이 많았나 보지. 참 편리하긴 하군요. 그러나 이런 건 대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컵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걱정되세요? 걱정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부주의하게 이걸 여긴 뭐 던져도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밑에가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돌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다 놓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깨지겠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컵은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컵으로서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떨어뜨려서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져. 깨진 것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리면은 미안해가지고 주우려고 그러면 감리사님이 그럴 거예요. 인정 많으신 감리사님이 목사님 손 다쳐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와서 해주시겠죠, 같이?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사람은요, 나로서 조금 어려운 표현 쓰는 거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로서 인격적인 통전성을 유지하고 나답게 그냥 살아요. 이렇게 컵이 깨지지 않고 온전한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압도적인 충격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교통사고 같은 그런 어떤 내적 충격이 나한테 찾아오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때 뭐냐면 내 마음이 조각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조각난 것은 어떠냐면 여러분, 조각난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날카롭고 날카로운 거는 자기를 찌르거나 남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인격의 통합성이 깨진 거예요. 어떤 외적 타격에 의해서 그 속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불 가운데도 자기를 던지고 물 가운데도 던진대. 뭐해? 자기 파괴적 본능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는 사나워서 사람이 지나갈 수조차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뭐해? 타자에게 폭력적이에요. 귀신 들리면 그런 거예요. 내 인격이 깨지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는요, 갈릴리 그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서 히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세포리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져요. 로마에 저항하는.
그러자 로마가 군단을 보내가지고 세포리스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이기 위해 세포리스에서 갈릴리에 이르는 그 길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몇 명을 처형하냐면 2,000명을 처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 서 있는 거, 그 잔혹의 상징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 무렵에 그 좁은 갈릴리 세계, 인구도 많지 않은 거기에서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쇠심줄처럼 강한 사람들은 이 원한을 내가 갚으리라 그러고 그냥 이를 악물었을 텐데, 자기의 가족들의 처참한 죽음을 이렇게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제정신 가지고는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까닭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폭력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 불길에 더러워 그렇게 안 보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제가 이제 그 미국 영인 괌이라고 하는 곳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연이어 2년 연속으로 간 데는 거기가 처음인데, 왜냐하면 처음 가서 말씀 전했더니 끝나는 날 거기 목사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내년에도 또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례껏 하는 인사인 줄 알고 그냥 이랬더니 그 다음에 약속했으니까 오셔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끌려간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괌이라고 하는 그 섬이 아름다워요. 섬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섬 주변의 해안이 산호초로 돼 있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옥빛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호초가 쭉 전개되어 있어서 물도 깊지 않아서 놀기 좋아요. 그런데 한 번은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 들려줍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오시는 어떤 목사님이 여기 바닷가를 걷고 있다가 산호초 끝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고 글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산호초 끝나는 곳은 엄청 깊다고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 믿음 좋잖아요. 할 수 있다 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 무모한 믿음. 가다가 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셨네. 넘어진 자리가 성게밭이었어요. 온몸에 성게가시가 찔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게가시에 찔려본 적이 없지만 엄청 아프대요. 그거 찔리면은 미칠 것 같은 고통이어가지고서는 병원으로 황급히 갔는데, 정말 미칠 노릇이 뭐냐면은 성게가시라는 게 뭐하고 같으냐면 낚시바늘 민을 갖다가지고 잡아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딱 걸려서. 그러니까 의사가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똑똑 부러지기만 하고 안 빠져. 살에 박힌 건.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괌 원주민이 웃으면서 빨리 집으로 가셔가지고 욕조에다 따뜻한 물 받아놓고 거기에다 식초 2병 타서 들어앉아 있으라고. 민간요법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디다. 그렇게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나의 영혼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가시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녹여야 돼. 그걸 녹이는 따뜻함이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 뭐냐면 병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는데, 여러분, 불길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귀신을 꾸짖어 내쫓습니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영은
힘 있는 영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 같죠?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물러가라 하고 외치면 나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영은 깨끗한 영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한 영이에요. 왜? 자기를 말끔하게 지우고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아주고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잖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세리, 저 사람은 죄인, 상종 못할 사람. 저 사람과 접촉하는 것만도 내가 더러워져. 그러니까 이렇게 뒤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가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을 때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요. 여러분, 중세에 그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죠. 기독교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내리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셔닝.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셔닝의 대상이에요. 그럼 뭐냐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취급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인데 비존재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세리와 죄인들의 형편이었는데, 그리고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났던 그 여인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품에 안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름답잖아요. 원주에 옛날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가톨릭 주교인 장일순 주교님이, 지학순 주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주에 역에 이렇게 내리면은 주교가 살고 있는 집까지 가려면은 이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유곽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유곽이. 그러니까 밤의 여인들이 거기에 역전 주변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은 늘 여기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지학순 주교도 여기를 늘 피해갔는데 그날은 몹시 피곤했든지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누군지. 모든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분을.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던 여인이 심심했든지 장난스러운 생각이 들었든지 지주교님의 팔을 이렇게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여러분, 점잖은 종교인인데 그 거리를 갖다가 지금 팔에 붙들려가지고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같았으면 어떡하실까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 바빠요. 그러고 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지주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다 가세요. 그러니까 놀 틈 없다. 그러자 대거리가 재밌든지 틈이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그럼 짬 없으면 새라도 내세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농담들을 하게 되세요. 새도 없다. 그러고 이 지주교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그 여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다, 사탕이나 사 먹어라. 그러고 갔어요. 그 에피소드를 듣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시인 김지아 시인이 그걸 시로 쓴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그 여인이 그 지주교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봐요. 당장 그 거리를 떠났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 가슴 속에 뭔가 심겨졌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글거리는 욕망의 눈이든지 아니면 멸시하는 경멸의 눈이었을 거예요. 자기 사람 취급 안 했죠. 그런데 이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는 자기를 그런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도 않고, 그렇죠,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마치
손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처럼 대해준 거지.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뭔가가 심겨졌지. 그때부터 삶이 변화됐으리라고 난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하자고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 부르짖음, 주님이 불러주신 그것 감격하고 있지만은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과 꿈을 함께 꾸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9시까지 끝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8시 59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요. 내일은 우리가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는 복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흥북지방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따랐지만은 부끄럽게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꽃은 피어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자기에게 다가오든지 향기를 나누어 주건만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향기가 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